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저자는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신앙에게 하나님 그 결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이 어떤 신앙을 내가 지금 갖고 가느냐.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기도 하고 그 긍휼 속에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님 건져서 구원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함축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에서 하나님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본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하수도 어수도 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저께는 일본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일본에 지진도 나고 뭐 지금 대륙간에는 막 태풍에 홍수에 범람하는 불에 저기 지금 유럽에는 불에 물에 지진에 지금 소리에 소문에 난리와 난리 전쟁이 전쟁 이 지금 다 엄청난 일들이 열국 중에 다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향한 신본주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불붙어지는 정점의 역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세상의 인간들은 어떻게 찾아다녀도 제일 망하는 나라만 찾아다니고 제일 못한 데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한 나라를 세상에 거꾸로 끌고 가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아멘. 아멘. 또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아멘. 아멘.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성공, 영광, 풍요는 모두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신본주의 근본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이, 영원하신 신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있음으로, 성전의 노래함으로 아름다운 덕에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세상의 많은 풍요, 많은 성공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있음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신본주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버려질 자 같지만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신본주의를 의문하는데 축복은 자부심만으로 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를 찾는 자, 신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확신 갖는 자, 하나님은 내 모습 보는 걸 확신 갖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믿어 삶의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공중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구함을,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복을 허락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스러운 존재로 믿고, 우리가 신앙은 성스러운 존재,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긍휼의 삶을 하나님이 긍휼의 삶, 불쌍히,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 아니었던 저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오늘 1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얼굴빛을 현실적인 사랑으로 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긍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주신 자에서 행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움을 임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크다는 걸,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시고 그 광대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심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복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얼굴만 비춰주시면 나의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은 시작되는 그 신성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의 왕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 가장 근본, 하나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밀려오는 주변의 열국들이, 주변의 일들이 열리고 올려오는 이 재앙과 재난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라고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안 오겠습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죄악 중에도, 지금 우리가 진노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의 뜻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받들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진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우리에게 오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동체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찾아서 신본주의 기본 신앙은 자에게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하나님 말씀이 정확명료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신앙이 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늘의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그 원대로 이를 이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기도의 항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걸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신본주의 신앙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때까지 했는데 해보니까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사람만 역사하면 절대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삶 속에 곳간에 내 삶 속의 열매가 잊어질지 않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는 곳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세가 어두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거짓자들, 도대체 권력을 쥔 자들 어디까지가 끝인지 저들의 하는 행세 보면 이미 세상 말로는 다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태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까지 이 땅에 올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의 날을 심판할 날을 지금 준비해서 칼날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보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는 못 보고 못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를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샘물이 캄캄한 삶 속에서도 마른 광야에서도 하늘 샘물이 샘솟는 걸 믿음의 기쁨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확신 갖는 신앙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랑의 그 완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행해 주신다 그러잖아.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사랑하리라. 아멘. 시행한다는 말이 뭔 말이요? 응? 일해 주신다는 거잖아. 성취해 주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는 것. 이미 찾는 것은 완성된 걸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의심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다는 신앙이 돼. 그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 운행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눈높이에 따라가려고 하나님 은혜 속에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가 되야지. 하나님을 내 눈높이에 쫓아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이 영역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하늘 위에 신본적인 권위가 서져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불신 갖고 있고 정말 이게 맞나 하고 자기 기도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내 소리를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봐봐.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힘이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로다. 뭐한다?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한테 절절절 끌려다니지 말고 영적인 파워를 갖고 하늘 은혜로 살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대적 원수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으세요.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은 참 제가 보는 경우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 자꾸 자기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진실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남이 보기에도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이 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세워질 때, 권세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착함과 의로움을 빛의 열매로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그 은혜로 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잖아요.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6절로 7절 말씀합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이 지나서 연초가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이 불안 요소가 직접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얼마만큼 어떤 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려움의 현실이 우리 앞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먹는 건 얼마 안 됩니다. 다 유통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진과 지진이, 전쟁과 전쟁이, 재앙과 재난이 이렇게 사방서 퍼뜨려진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물류가 오수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는 혼란이 오고 굶주림도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기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매는 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일하다, 우리 괜찮다,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있어야 사 먹지, 돈을 줘도 없는데 굶주림이 찾아온다고, 배고픔이 찾아온다고, 그리고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디를 때릴지 몰라. 이런 막바지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그 신본주의 신앙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약해집니다. 분명히 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일본이나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내주는데 이 백성 못 견다.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땅의 소산을 그어내었다는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는 궁핍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어려운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궁핍한 가운데서 내 백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일 속에서 그것을 간파하는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땅의 소산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누굴 통해서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더 많은 풍요를 축복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은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구한 줄로, 채워준 줄로 믿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의 신본주의가 살아있는 것은 그대로 되는데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창조주의 산물을 찾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으로 세우고자 채우는 구함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산물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65장 18절로 23절까지 좀 깁니다.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5장. 응? 이사야서 65장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을 먹고 누리게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욕으로, 과잉으로 이 지금 전 세계가 버블에 걸려서 경제적인 버블, 부동산 버블, 삶의 버블에 걸려서 지금 그대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산물을 귀히 여길 줄 알 때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창조주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국으로 이끌려가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의 삶도 망국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은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의 만족함이 우리 속에 운행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특권이 뭐예요? 환난 날에 불편할 때 그 속에서 신앙의 은혜로움이 우리 안에서 구변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예수 믿고 어려울 때, 남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구원의 백성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서지는 것이 그게 특권이지 뭐요. 마지막 날에 그늘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진리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축복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즐거움을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얼굴을
풍요로 요청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속에서 이 땅에 올 어려움을 계속 말합니다. 이게 언제일지 2027년도가 아마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